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사역 공부 세 번째 야고보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진정한 능력과 살아있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과 행함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믿음에 대하여서 그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주께서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험을 만나거든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살아서 만들어내는 믿음. 좀 말이 좀 하시긴 어색한데요. 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대환 목사님 쓰신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책과 또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만들어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 보고 생명아 너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시면 아스팔트 같은 것도 이렇게 이겨가게 되고 또 죽음 같은 나무에서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규모와 내용과 모습은 다르지만 생명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과의 연결 관계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보고 믿음을 이렇게 너 살아야 돼 하고 하는 의무 이전에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행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가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차별을 넘어서는 긍휼을 만들어내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서 긍휼을 만들어내는 믿음.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문 자체가 설명하고 있지만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차별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은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교만, 열등의식, 비교의식 다 죄의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차별은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그 얼굴을 따라서 영접한다는 뜻으로 참된 믿음과 거리가 멀다. 이 박대영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책에서 참 무서운 말입니다. 누군가 얼굴을 따라서 그 사람을 영접한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재력, 학력, 직장, 가문, 지인, 생김새 등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 판단해 가는 것.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이죠.
계시 책에서 이제 제가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보면 계시록의 바벨론과 어린 양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하죠. 힘이 있고. 근데 어린 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메시아가 진정한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중요한 부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과 한 사람은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자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당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구별하고 표시로서 반지나 그 밖에 장신구를 착용하고 다녔다. 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가지고 온 사람을 보게 되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부의 상징이고 그 사람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운 외모로는 보잘것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반드시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일치하지 않죠. 인간의 엄청난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배운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을 차별해 가는 것. 부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일하다가 씻고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예배에 온 것 같으며 그래서 부자보다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가난한 자와 그 고아와 과부를 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야고보서 이제 계속 2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 것 같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아니 인류 전체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게 유익한 사람을 내가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 표현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개의 눈 같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냥개처럼 먹잇감을 발견한 저 사람이 가까워져야 되겠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차별화된 환영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 눈이 이런 잘못된 것을 차별의 눈으로 바뀌어 있죠.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패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현관에서 먼 앞쪽에 손가락을 가리킬 뿐입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어차피 당신은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어디 앉든 상관이 없을 것이니까.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는 환대가 아니라 냉대와 박대의 대상이 되죠. 태초부터 이 차별은 인간의 죄악이 증가함과 동시에 확대 재생산되었다. 차별을 통한 갈등은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차별을 넘어서는 긍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의 정도로 선행을 행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대는 무엇입니까? 그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긍휼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원만을 의지해 사는 죄악 세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차별이 아닐까 싶다. 이것이 창조로부터 죄악이 만들어내는 혼동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시고 싶으셨던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여기 초대교회에 나온 모습이죠. 교회마저도 이 차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차별이라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긍휼을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차별을 넘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죠.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반대로 차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죄는 욕망이고 욕망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스스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늘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단의 눈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가슴, 사단의 눈. 그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차별을 하면 할수록 결국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차별을 통해서는 결국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차별을 추구하는 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참 아픈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는 서로가 이웃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차별함으로 그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나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얻으려고 할 때는 결국 아무에게도 이웃 될 수 없죠.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내가 굉장히 의로워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허기지게 하는 욕망이 될 뿐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 구류와 내가 함께 좀 살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려고 할수록 사실은 더 갈증이 나죠. 왜냐하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차별은 교만이고요. 교만의 반대말은 같은 말은 사실 열등의식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차별 받으면서 차별을 하죠. 차별은 끝없는 자기 욕망에 대한 자기 모습의 표현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차별, 우리 자신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참된 것보다 크고 많은 것을 더 추구한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참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스려 살고 있는가? 거스려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늘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끝없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교회가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더 대접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효율적으로 유용한 자원에 불과할 뿐 진정으로 환대는 아니라는 거죠. 환대는 그 사람 자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서 내 자신이 낮아져서 그 사람을 환대할 때 그때 그 사람과 그 사람 내가 정말 친구가 되는 것이죠. 나랑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나랑 같은 어떤 레벨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께하는 그것이 역시 차별이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환대해주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환대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약함과 나의 평범함이 환대받을 때. 근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환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열심히 차별하지 맙시다. 그럼 해결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내 자신이 차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날마다 우리가 차별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대영 목사님 책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형식적인 어떤 무슨 좌석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 좌석, 그것이 뭐 교회 안에서든 사회적 지위든 가진 것이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자리는 사실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감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위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자리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픈 우리들의 현실인데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 차별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 역시 시험입니다. 늘 우리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기 원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실제로 차별합니다. 내 하나에 흐르는 차별이라고 하는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차별이 우리에게 시험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 사람, 저 사람, 인류를 추구하고 더 부를 추구하는 자체가 차별의 본성입니다. 죄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있는 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회개할 뿐 아니라 이 차별이라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정받음과 본성으로 우리의 스스로가 차별을 극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께 엎드려야 하죠. 그래서 차별을 넘어서 긍휼을 만들어내는 믿음, 차별을 이기는 긍휼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차별을 넘어서는 긍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야지가 아니라 믿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조금 전에 처음에 그림에서 그 자체 생명력이 아스팔트를 이기고 났듯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이렇게 차별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고 8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요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나라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차별을 넘어서는 승리인데, 너희가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실수하고 그것이 잘못 한 가지라도 법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이기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가는 그 말씀의 능력과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생명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선 가난한 자들인데 세상은 강자를 지지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있으면 체면이 구김이 갈 만한 대상인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정권 대사로 부르셨으니 파격 중에 파격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눈을 뜨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죠. 특히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5절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부함과 가난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십니까? 세상의 부함을 넘어서는 그런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안목으로 보아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면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부유하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내가 참 거룩한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를 보니까 부유한 자네 저 사람도 가난한데 그렇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을 넘어서는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도 가는 거죠. 어떤 안목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그것이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본인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심으로 차별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이런 눈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내가 오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차별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차별을 이기는, 깨는 이런 눈들, 긍휼들, 사랑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인생은 참 공평하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모습이 죽음이다.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던,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던, 나이 들어가면 다 어린애처럼 비슷해지고요. 아기들도 비슷한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비슷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죠. 다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공평하게 하시는 무기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일 뿐인데,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를 또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다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게 돼요. 아니, 그것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의 차별을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구속이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살아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차별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긍휼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갈 때, 예수님을 의지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차별을 이겨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그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차별 없음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한때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왜 그렇게 사시는가?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주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은 가장 미련해, 그런데 그런 세상의 눈을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그것이 십자가이며 야고보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절과 9절에 그 야고보가 차별과 반대되는 최고의 그 계명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과 차별이 반대가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웃사랑의 법칙과 차별은 가장 반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것은 불편함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십자가 없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내 의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도만 잘 지낼 수 있지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차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차별을 넘어서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율법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신 율법이 아니라, 너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율법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가능하구나. 왜? 주께서 완성하신 율법이니까. 주께서 이루신 말씀이니까. 주께서 내 안에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내 힘으로 사랑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겠죠. 너 왜 이렇게 차별해? 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려진 그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면, 성령이 이끄시도록 맡기면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이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자유케 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차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만들어주시는 그 긍휼로.
이 부분이 오늘 공부의 첫 부분의 핵심입니다. 성령께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차별과 반대되는 이웃사랑,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그 믿음,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시험과 같은 이 본성과 같은 차별을 이기는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리고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내 자랑과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이 긍휼을, 율법을 이기는 긍휼인데요, 긍휼의 능력이 된다. 긍휼이 역사가 된다.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유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유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생명력.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씨앗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시험, 차별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믿고 주께서 우리 안에 긍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긍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엎드리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은혜를 믿고 그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의지할 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자신이 사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되고 성령의 향기가 됩니다. 차별을 이루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긍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별하는 세상, 그것을 이기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믿음. 만들어내자가 아닙니다. 만들어내게 되는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긍휼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면서 이제 뒷부분인데요. 이제 순종을 만들어내는 믿음. 앞에 부분에서 긍휼과 좀 비슷한 부분이면서도 또 좀 다른 면이죠. 특히 이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설명하여 가는데요. 근데 이제 순종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잘 아는 구절인데요, 좀 오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착각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우리 역시 계속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동의가 아니라 신뢰이다. 여기서 계속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이겠냐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행동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동의하는 것은 그냥 멈출 수 있지만 신뢰하는 것은 항상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커지는 것은 무엇이 차이일까라고 물어보면서 내 삶의 행동의 일부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 지혜로 살아가느냐이다. 따라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된다.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의 10%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30%, 40%, 50%그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가 있던 사람도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포함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계속 자라죠.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 이제 신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뢰가 깊어지면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인정했다가 이제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믿고 나서 이제 열심히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더 많이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을 내가 더 받아들이고 더 믿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그런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로만 있는 믿음이 힘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배부르게 하랴 이런 것이 힘이 있냐고 말하면서 17절에 가서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상태의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진짜 있다면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도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귀신들의 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잘하는도다. 비꼬는 표현이죠. 19절에, 20절의 표현이죠. 죄송합니다. 19절에, 잘하는도다. 이제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나온 이 비꼬는 표현은 귀신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죠. 그들도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그 진리를 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죠. 귀신들은 떱니다.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귀신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을 그런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사실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죠. 귀신은 떨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요즘 떨기도 않지 않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죠. 왜? 자신이 주인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알지만 결국 계속 자신이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주권자시죠. 그거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걸 내가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걸 내가 받아들였는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나는 신뢰하는가? 그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헛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멈춥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허탄한 것은 공허하다는 뜻으로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뜬구름 잡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의하지만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신뢰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인께 막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의 현장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라면,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으로서 하고 있다면 뜬구름 잡고 있다는 거죠. 책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기쁨도 없는 그런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발하고 있던 그런 거짓 안정감을 주는 위법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그 목사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값싼 구원, 값싼 믿음,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것, 주를 의지고 따르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내 안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유지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오늘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게 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지금 사시는 것.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많죠. 따르다는 표현은요, 그냥 내가 순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심으로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긴 하는데 주님은 내 주인은 아니십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허탄한 이야기다. 그것은 사단도 그렇게 동의한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바로 뒤에 붙어서 주님과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 안에 이제는 그 믿음의 능력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동의입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왜?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행함은 이루어 가겠죠. 그래서 순종을 이제는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순종해서 물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더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라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실패했죠.
그런데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내 주로 인정해 가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 자라가는 그 현상이 그에게는 행동으로 드러났고 나중에는 이삭을 드릴 수 있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지속적인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이라고 말하는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서 예로 든 것이 아브라함과 라합이다. 두 사람은 매우 다르다. 여기서 야고보가 은근히 비난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 편견을 갖고 대하는데 아주 그냥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었다는 것이죠. 앞서 밝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요. 은근히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한 사람 이방인이고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고요.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생이었죠. 근데 똑같은 것은 두 사람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함마저도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은 다 다르지만 두 가지 다 분명히 그들의 수준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어떻게 라합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쨌든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든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으니 행해야 하는가? 같은 말인 것 같습니까?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른쪽의 표현들을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고 표현하죠.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행해야지. 믿음이 있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행해야지.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주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행함을 주가 행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가 행하시는가? 주가 이루시는가? 아니면 내가 행하는가?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행함을 이해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다르죠. 오른쪽은 율법으로 끝나는 행함이 되고 왼쪽은 복음적인 믿음을 우리는 그래서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계속 그를 주도권을 가지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이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신실함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의지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결과 나중에 결국 그것이 자꾸 행동으로 변화됐던 거지. 끝까지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페이스풀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을 만드셨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공을 돌립니다. 너가 순종해서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었다.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의 수준은 전혀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의 행동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차반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삶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무엇인가 관계를 만들면서 실패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갔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행함으로 온전하여졌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들을 바치는 결단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했고 온전하게 했다는 뜻이다. 성숙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순종할 때 성숙해지기도 한다. 이 성숙과 순종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면서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주 앞에 내가 페이스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그것을 이루시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를 인도해 가신 거죠. 23절에 벗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벗은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신실함을 전제로 한다. 즉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관계인데 하나님이 성실하신 거죠. 그 성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숙도 그의 행함도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성실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신실함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함께. 근데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거 어떻게 아브라함의 성실함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계론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믿음에 해당되는 단어, 적절한 영어 단어는 faith보다는 faithfulness, 즉 신실함, 충성된 성실함일지 모른다. 한번 내가 무엇인가를 동의해가 아니라 계속 성실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성실함, 신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 주권 역사를 내가 계속해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로 내 안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 아들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살리셨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성실하시고 그도 또 성실하고 하나님 성실하고 그리고 성실해 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는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선순위, 인생의 가치,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달라진다. 왜? 믿음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안에 바꿔가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다. 그렇게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행함이라고 통칭한다라고 그렇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번째 시험은 순종이라는 시험이죠. 이 일을 너희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사실 시험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라는 시험을 이깁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그 시험을 이깁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도 거기 계속해서 인내로 따라가는 것이죠. 죽지 않는 믿음이 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 아브라함과 라합도 구원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또 믿고 행했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기대하고 한 걸음 다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그 성령께서 성실하심으로 자기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자기도 성실했고 그때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의로 여기셨고 내 친구로 삼으셨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부를요. 그 순종에 대한 시험은 어떻게 이깁니까? 역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순종을 이루어갔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들어내는 믿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죠. 두 번째, 순종 역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차별을 넘어서 긍휼을 만드는 믿음 역시, 것 역시 믿음인데, 차별하는 세상, 우리의 시험과 본성의 죄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자유율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꿈틀꿈틀 역사한다는 것. 순종을 만들어내는 믿음, 불순종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오해는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죽고 그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다. 그것은 내가 수준이 대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를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1시간여 공부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신앙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긍휼을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순종을 만들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긍휼이든 순종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살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주제로 삼았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좀 기대, 소망, 또 그 믿음들이 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죠? 정말 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놀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같은 약한 그런 풀들이 막 돌도 뚫어내고 이런 것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하물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차별이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긍휼도 만들어주시고 자유로운 율법이 되고 순종하는 그런 성실함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긍휼을 만드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순종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심으로 비록 우리는 참 저 무서운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시험을 이겨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소망이 되며 세상의 차별과 불순종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그 믿음의 분량이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살아있고 더 자라나서 더 크게 성장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런 행함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한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